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굽을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이 났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어김없이 반역의 사이클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더라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없었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철병거는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그 무기인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용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번 억압의 강도는 역대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박해를 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이제 기간도 이번에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제 계속됩니다.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는 이전에 나왔던 그 사다스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드보라는 일단 여자이고요. 선지자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본문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드보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보라는 법정을 열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쉽게 말해서 드보라는 판사의 역할도 동시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든지 생길 때마다 드보라가 법적으로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해 줬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전 사사와는 다르게 용사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지혜로운 조언자 같은 그런 느낌의 사사이고요.
백성들을 좀 힘으로 이끌기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이끄는 그런 사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장군보다는 경건한 리더 같은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가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지도했던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5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그랬는데, 전에 말씀드리기를 종려나무 성읍이 있는 곳은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승리의 상징적인 장소가 여리고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밥 먹듯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리고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그냥 그렇게 실패의 장소로 놔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온니엘이 이제 용감하게 나가서 승리를 했었고, 에훗이 에글론을 이제 암살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또 이제 해방시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는 바람에 종려나무 그 성읍이 또 다시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20년이 지난 후에 이 동일한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보라는 이제 싸우는 전사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하는 대적들을 힘으로 무찌르는 그런 활동적인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위임하는 그런 경건한 사사였고요. 중간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본문 7절에 보면 시스라에 대한 승리를 예언해 주기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언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참 다양한 모습의 사사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사가 영웅 역할을 하면서 그 한 명의 영웅만 이제 눈에 띄는 데 반해서 드보라 케이스의 경우는 그런 특출난 영웅들이 없고요. 대신에 크게 보면 3명의 중요한 역할 모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깨닫게 하는 거냐면 모든 영광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개인이 칭찬과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결정적인 역할은 바락이 하고요.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자기가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의 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늘 겸손함으로 나타나고요. 칭찬과 인정을 굳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바락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고 승리도 하지만 그 승리의 결정적인 공로는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라는 것도 미리 알았고요.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통치하지도 못하고 어떤 요직을 차지하지도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승리에 따르는 모든 공적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바락은
자기의 그 영웅적인 행적에 비해서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고 게다가 그 정식 사사로서 부름 받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훗날에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과 동급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락이. 비록 이 땅에서는 평생 살면서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그럴듯한 인생의 이력서를 남긴 것도 없지만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바락의 모습이야말로 이제 오늘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죠. 왕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높은 자리에서 왕의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의 진가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진가는 나에 대한 모든 권리와 공적을 포기하는 데서 그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이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서 행사 잘 치렀는데 나에 대한 공치사도 없고 칭찬도 없다?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헌신한 거에 비해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고 죽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지금 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도 이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어 온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리더십.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인 거지요. 이런 겸손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술적인 측면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바락의 군대는 어중이 떠중이 들이었고요. 시스라가 가진 그 900대 철병과 앞에서 다들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전투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과는 뭐 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죠. 왜냐하면 이 전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바락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 역전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본문 15절을 보면 15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네. 자, 15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전쟁 승리의 주체가 누구죠? 바락이 나가서 싸웠으니 당연히 바락이 승리의 주체가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체도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초점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경의 주체,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될 존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자꾸만 성경 인물 본받으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성경 속 인물들처럼 살면 승리할 것이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접근법은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도 아니라 그냥 단지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 성경 인물들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주제와 모든 인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도 이제 바락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으니 우리도 바락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런 식으로 바락이라는 한 인물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죠. 바락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락 같은 인간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고요, 칭찬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바락의 군대는요, 현실적으로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맞죠? 하지만 시스라의 군대도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절의 주어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누구와 싸운 거죠? 여호와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서로 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합지졸 같은 바락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바락의 군대는 뭘 가지고 나아갔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과 전쟁 물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 아닙니까? 찬송가 357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찬가지로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락의 그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바꿔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딱 드리면 어떤 분은 또 구닥다리 같은 식상한 믿음 얘기냐? 현실적으로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얘기만 나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얘기 같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딴 세상 얘기 같고 땡구름 잡는 얘기 같이 느껴진다고 이제 말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 너머에 지금의 현실층과 다른 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게 실체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간섭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현실층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현실을 층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사환이 보게 되잖아요. 바로 자기 머리 위에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군대를 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안 보였으니 몰랐는데 이제는 보이니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얘기만 나오면 왜 자꾸 이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냐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고,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음 얘기만 나오면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실제 하는 세계입니다. 지금 인간의 현실층과 동일하게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실제 하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현실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으면서 뭘 보던가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층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단지 우리만 못 보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 믿음의 현실층이 지금 인간의 현실층에 실시간으로 개입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게 그게 성경인 거고, 우리는 그 성경을 목숨처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현실층을 지금 못 보고 계시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고 다윗도 보고 스데반도 보고 바울도 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 세계, 바로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스라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병거, 확실하게 승리를 줄 거라고 믿었던 철병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철병거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가죠.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인 거지, 이게 무슨 내가 가진 철병거, 내 자원과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을 보면 다들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껍데기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 위에다가 여러 다양한 경력과 스펙으로 막 덧칠을 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그 철병거 하나 갖고 싶어서 영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신앙보다는 철병거 하나, 남들이 인정하는 그 경력, 자산, 구독자 수,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붙들고는 성공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시스라는 아주 자랑스럽게 철병거 900대 이런 물량주의를 내세웠고요. 바락은 뭘 내세웠죠? 남들은 다 초라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성경과 현실을 완전 이분화시키는 그런 이원주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물량주의와 성장주의를 교회 부흥의 푯대로, 성공의 푯대로 삼는 그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거든요. 자, 아까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역할 모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모델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야엘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시스라가 일단 전쟁에서 패하니까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한테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시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왜냐하면 그 당시 헤벨이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서 헤벨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이제 환대해주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쏟아지죠. 그러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가 이절하여 죽으니라. 네, 그 세상에 그 믿을 여자 하나 없다는 말이 당연히 틀린 말이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게 실감 나지 않으시나요? 21절만 놓고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섬뜩하게 무서운 여자입니까?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두 번도 필요 없지요. 바로 한 방에 끝내버리죠. 이거는 그때 당시 장막을 치고 걷는 역할은 원래 여자가 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장막 말뚝과 방망이는 주로 여자가 익숙하게 쓰는 가재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아주 살벌한 남성 중심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남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였냐면 여자 손에 죽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랬으니까 드보라가 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자, 그러면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명의 역할 모델 중에서 누구의 공로가 더 클까요? 누구한테 승리의 공로가 돌아가야 맞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세 명 중에서 아무한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를 예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락의 그 오합지졸 군대를 들어서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야엘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승리의 공로와 영광도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세 명은. 14절 보면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15절에도 보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시매. 9절에도 보면 누가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조금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구원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장점들 때문에 일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장점들을 굳이 이용할 필요도 없으신 분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들의 단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칭찬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인 거예요.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옛강이라 내용하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말씀을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어떤 약탈무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별들까지도 움직이셔서 싸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라가 결정적으로 패한 원인은 하나님이 기손강을 범람케 하셨다. 쉽게 말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시스라의 그 무적의 철병거들이 다 쓸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을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면 시스라는 그 무리하게 병거들을 이끌고 나가서 기손 강가에다가 배치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병거를 끌고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다는 거예요. 건기철에 홍수가 내렸다는 건데 이걸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깨닫게 하는 거냐면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리고 인간은 뭘 계획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희생이 얼마나 크든 내 손해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원리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구절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들이 참여하도록 특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마저도 무시하는 것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잔머리나 굴리면서 이리저리 뺄 생각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승리의 은총이 아니라 패배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5장 30절에 보면 나오는 처녀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자 노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이 인간이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여자들을 무수하게 강간하고 성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런 공포스러운 억압 속에서도 드보라라는 여자가 백성들을 이끌고요, 야일이라는 그 여자는 여성들의 성노예를 종식시키고 참 자유를 가져온 겁니다. 한마디로 시스라라는 남자는 여성들의 삶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렸지만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그 두 여자가 그런 괴물 같은 남자를 무너지게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여자를 수단으로 이용한 남자가 거꾸로 여자들이 만든 수단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게 된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만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런 삶은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듯이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손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린다고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과 평화를 주셨지만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죄악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긍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유한한 인간 존재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선택을 받았으니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혹을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의 본질을 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런 천상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발휘시키신 그 겸손의 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에 대한 하나님하고 그 마음 아버지 칭찬을 받지 못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는 적절한 상급을 하나도 못 받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본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늘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층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실층을 아버지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실질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고 늘 죄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오게 도와주시고 넘치 않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개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평안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버지 무조건적인 부르심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들을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선하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원리, 이 원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산, 내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경험을 믿음에 접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만사의 배후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다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그 영광으로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무릎으로 나아오는 그런 종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붙드시고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족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